어른의 복음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움직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걸 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땅의 것들을 주신 이유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거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을 경험하게 하신 거 그냥 그렇게 경험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이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디모데전서 4장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이 땅의 것들 다 버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땅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이었죠. 사람 잘 다뤄야 된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돈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돈에 대한 문제, 돈이 많은 분도 있고 돈을 모아가는 분도 있고 또 돈이 적어서 이거 어떻게 더 벌어야 될지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왜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이 땅의 것들을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주님을 만나고 유익을 누릴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돈의 움직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이 뭐냐?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얘기할 때 야,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면 야, 이 땅의 것들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이런 사람들을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땅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땅의 것들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것들이 있는데 경건을 따르지 않는다. 경건의 방식으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건이 이익의 방도가 된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의 것들을 그 자체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5절 뒤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원래는 어떻게 되냐?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땅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진다. 땅의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땅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뒤집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뒤집힌 거예요? 땅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돈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똑같이 드려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이 땅의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야,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주님이 요거 대박 나게 하시겠지. 오늘 내가 이거 11조 한번 했으니까 주님이 100배 거두게 하시겠지. 이거 지금 뭐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럴듯한데 완전히 틀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이 이익의 방도가 되었다. 경건을 오히려 수단을 삼아서 이익을 목적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진짜 웃긴 게 경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돈을 주시고 이 모든 물질이 이 움직이시는 과정을 주님이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평안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경건이 사라지면 땅의 것들이 나를 어떻게 올감하게 되느냐? 돈을 주님이 움직이시는 건데 그걸 못 깨달을 때 오히려 돈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게 되는데 그때의 내 인생의 온갖 부정적인 두려움과 부족함과 내 인생의 나약함이 다 들어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내가 좀 먹고 살려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중요해서 그것만 집중했다고. 일부러 이거를 잘 해보기 위해서 이것만 집중하고 있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돈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돈이 부족하죠. 그게 이 땅의 것의 특징이에요. 돈이 가장 중요해라고 말하는 순간 돈이 제일 부족하게 느껴진다고요.
이 땅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경건은 이익의 방도가 되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들이 그때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이 이 물질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야 이거 내가 직접 잡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순간 이상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온갖 부정적인 것이 내 인생의 쓴뿌리로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물질의 모든 과정들, 가난하든 부하든 이 모든 과정을 어디서부터 이 움직임의 근원이 있는가,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움직이신다. 그 움직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벌었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이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전혀 기독교가 아닌 분들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생에 돈을 벌어봤을 때 돈에 대한 느낌이 뭐냐? 돈이 지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이 돈을 영적인 속성을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인데 유명해진 책이 있습니다. 돈의 속성이라고. 김송호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스노우폭스 그룹이라고 글로벌 외식업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저는 그렇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죠? 근데 가장 첫 넘길 때 완전히 공감되는 단어, 그리고 많은 돈에 관련 책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게 뭐냐? 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 부른다. 평생에 돈 벌었고 평생에 돈을 지금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돈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이것을 움직이는 무언가 있는 것을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의 말은 무엇입니까? 돈을 누가 움직이신대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것을 내가 놓치고 돈이 움직이네, 저거 한번 직접 따라가 봐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의 온갖 쓴뿌리들이 다 내게로 온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직접 쫓아가 봐. 내 인생이 완전히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쩌라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 해결하는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부터 바울이 가장 경계하는 잘못된 해결 방식이 있어요.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금욕주예요.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해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거짓 교사들이 쉬운 해결책으로 적용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욕주의.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거 뭐예요? 야, 땅의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귀찮지? 결혼하지 마. 야, 고기 먹으면 삶이 되냐? 고기도 먹지 마. 채식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돈? 그럼 똑같이 뭐라고 적용하겠어요? 돈 때문에 힘들지? 답이 뭐예요? 돈 벌지 마. 그만둬. 그냥 먹고 사는 거 힘들지? 그냥 자족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아니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을 잘못 적용하면 사람들이 다 금욕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벌기가 힘들죠. 어차피 내가 부자 되기는 글렀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르친 게 무엇이냐? 야, 돈 버니까 맨날 일만 하게 뿌리가 되고 나쁜 일들이 저렇게 벌어지는 거야. 자꾸 돈 벌려고 하지 마. 입을 것과 먹을 거 있니? 그럼 족한 줄 알고 그냥 살량처럼 살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제 잘못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보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되게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자녀 신앙으로 좀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교회 데려오잖아요. 이 말 들으면 내가 진짜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야. 왜냐? 야,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줄 아냐? 그래서 내 자녀 좀 정신 차려 해주려고 교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뭐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으래요. 한량처럼 살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에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본문 아닙니까? 다 온실 속에 화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 길러낸다는 거예요. 맨날 뭐 최저시급 받고, 최저시급 받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맞아요, 틀려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족하며 살으래.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내일부터 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당장 돈을 벌어야 돼요. 말씀 적용이 안 돼. 그렇잖아요. 오늘 돈을 위해서 일만 악에 뿌리래요. 내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누가 시급 더 주나? 좀 이직 맨날 독취사 가서 알아보고 그 짓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디서 연봉 2023년 연봉 실수령 총액 막 올려가면서 이거 얼마 받냐? 세금 얼마 떼냐? 다 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현실이랑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맞아요. 이게 자족이래요. 자족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근데 돈에 대해서 어렵지. 돈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그게 자족이래요. 족한 줄을 알라. 그게 무슨 뜻인가? 지금 그냥 한량처럼 그냥 다 돈을 포기하고 살아라, 금욕해라.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뭐냐? 자족이란 이거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을 충분한 상황으로 보는 것, 이게 자족이에요. 뭐라고요? 자족은 선물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내 인생을 볼 때, 야, 이거 돈도 없다. 이거 언제 하냐? 돈도 없다. 이거 언제 사냐? 늘 내 인생을 첫 번째 보게 만들 때 부족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보게 만드냐? 자족의 세계관은 뭐냐? 야, 이 부족하네? 나중에 충분해지겠지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족은 뭐냐? 지금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자신감의 선물은 뭐냐? 자족인데, 자족은 내 인생의 지금을 어떻게 보게 만드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오늘 주신 이 조건이 완전히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이 뭘 열정을 뺏어요? 자족이 뭘 한량으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다고. 야, 돈 못 벌지? 야, 저 부자들 싫지? 너 그냥 아메리카노나 마시면서 그냥 편하게 사.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가난한데 나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자족을 선물로 주세요. 자족이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을 다음 스텝을 가게 만드실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충분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희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돈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 누구 뭐 펀딩 받아서 한 거 없어요. 그냥 제 퇴직금 다 그냥 넣고 그냥 11조 몇 개월간 모았던 그 처음 개척 멤버들 11조 가지고 그 몇백만 원밖에 안 됐어요. 지금도 잔고가 뭐 6, 700 됐나? 뭐 그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제 안에 생각이 들겠죠. 뭐 개척교회를 해야 되고 교회를 해야 되나? 아우 진짜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다 돈 없는 사람만 오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부족한데 이게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처음에 CD 사야 되고 CD가 얼마냐? CD가 300만 원짜리예요 이게. 300 하나 사고 중고 스피커 2개 달고 나니까 돈이 없어. 어떡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생각 드는 게 무엇입니까? 부족이죠.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부자는 안 오는 거야? 왜 어떤 교회는 나한테 헌금을 안 해주는 거야? 이게 부족의 세계관이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래요? 자족을 선물로 주신대요. 돈에 대해서. 자족은 뭐라고요? 내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넥스트 스텝을 가게 하실 때 지금 내게 주어진 조건이 아무것도 결여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고 주님이 그 방식으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충분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 결정을 내리면 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결정이 뭐냐? 돈이 없네. 그럼 돈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하지 말자. 지금이 충분한 방식이라면 어떻게 시작할까?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 내는 관악구청 카페로 간 거예요. 부족해가지고 막 절절매면서 어이구 이놈 이 가난한 성도들 들고 내가 이러지 않았어요. 왜? 지금이 충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좋은 선택이지. 다들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뭐가 내가 보증금이 없다 그러고 뭐가 그렇게 시작하니까 나중에 월세도 못 내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방식으로 했던 것 때문에 저희 교회가 견고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한 사람 교회는 언제 자립했냐? 저희는 첫 주부터 자립이었다고. 왜 자립해요? 쓴 돈이 없으니까. 월 15만 원은 낼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자립으로 시작하자.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충분으로 시작하자 그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민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그 신혼들이 이렇게 집 구하러 이렇게 상담하러 많이 오거든요. 아, 목사님 돈이 없어요. 아, 저 어떻게 집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 있는데 물어보면은 저희 이제 친한 분들은 저희 모은 돈이 얼마고요. 대출이 얼마가 나오고요. 막 이렇게 막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들어보니까 나보다 돈이 많아. 야, 그 돈 살 수 있을 까? 야, 나도 집 구했어. 너도 될 것 같은데? 아, 목사님 그러면서 사 끌리는 그 돈 가지고는 아파트 못 가요. 신축 아파트 못 가요. 그 얼마? 그거 막 8억에서 12억. 그러니까 좀 생각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원함이 있어요. 오늘 적용해요. 원함을 기준으로는 부족이에요. 주의 계획으로서는 완전히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포기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아파트 가지 마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취해도 되겠다. 열심히 취하십시오. 문제는 뭐냐? 그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바로 들어오는 세계관이 뭐예요? 부족해서 못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든 어떻게 처음부터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족으로 바라본대요. 자족이 뭐예요? 지금 충분한 걸 믿겠니? 이건 그래서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믿음이에요. 지금 충분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결정해봐. 그렇게 해서 집을 구하면 그게 복된 집이라는 거예요. 내 미래가 열리는 집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 학원을 다니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죠. 뭐가 학원비가 없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막 욕해. 엄마는 학원도 안 보내주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죠. 근데 충분하게 바라보래요.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돈이 없는 거야. 학원비가 없어. 그럼 어떻게 아무거나 봐야지. 그때 당시에 무료 인강이 있었어요. 수학 깐석원이라고 한석원 대머리 수학 선생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료 강의를 냈었다고. 요새는 유료야. 그러니까 때에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필 그때 그 사람이 무료였어. 내가 돈이 없었다고. 전 세계를 나한테 놓고 해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공부에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충분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물어봐서 그거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맞았어. 그래서 성적을 했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해석하면 길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또래예요. 투자를 시작한 제 동기를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냐? 돈이 없으니까. 이 월급 받아서 뭐 하냐? 부족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백을 좀 벌게 하시다가 이제 또 나락으로 가는 거죠. 이제 또 갑니다. 근데 이게 또 다시 반등이 오겠지. 지하실이 있는 거죠. 계속 내려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손실 났던 걸 다 합쳐 보니까 1,000만 원을 잃은 거예요. 직장한테 1,000만 원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열심히 주님 주님이 주신 직장의 이 급여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투자를 시작했다고. 근데 주님 이 꼴이 뭡니까? 1,000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회사를 딱 갔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이나 잃었는데 내가 지금 회사를 가도 내가 아메리카노를 사 먹고요. 일상이 평범하게 계속 돌아가더래. 아무것도 바뀐 게 없더래요. 그때 커피를 들고 가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잃었던 그 1,000만 원을 공급했던 자는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 왜 시작했어요? 부족해서 시작했다고. 근데 하나님 뭘 깨닫게 하세요? 넌 충분히 있었어. 투자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이 투자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투자 왜 해요?
부족해서.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바꿔 뭐래요? 난 지금 충분하다고. 그때부터 내게 원하시는 투자, 그 방식, 그 절차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오늘 질문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자족의 선물이에요. 부족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일만 악이 나한테 오게 될 거야.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날 사로잡게 될 거야.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해요? 돈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영역에서 넥스트 스텝으로 가야 되죠? 뭐가 없죠?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과연 내 인생에 지금 이것을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서 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때부터 엄청난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용인데 나의 원함을 기준으로는 부족인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해요. 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의 열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계층이 많잖아요.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 이제 버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모아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내가 좀 별로 문제가 없어서 이런 설교들은 뭐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나 해당하는 얘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 물질의 것들이 있어서는 내가 어떤 위치 형편에 있든지 끝까지 열정이 있게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로 내가 돈의 이 바닥에 있을 때, 이때 주님께서 열정 주신다는 거예요. 열정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의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인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주르주르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디모데한테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믿음을 따르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돈이 없었겠지. 그 소리예요. 지금 디모데가 사역을 하느라 돈이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돈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니까 너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돈 상관없이 네가 하고 그 고귀한 일이나 계속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믿음을 따른다, 영생을 취한다, 무슨 말이에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끝까지 하나님 아래에 두고 돈 문제 해결하는 거 계속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 믿음을 따르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이 야, 이게 돈은 멀리 해, 그냥 아무것도 소용없는 일이야, 이렇게 금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돈을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늘 하는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돈이 너무 부족해요. 그때 결정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잠깐만 계시라고. 지금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고 어느 직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지금 급여가 누가 더 많이 주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빠른 시간 내에 벌지, 그거를 생각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서가 바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끝까지 이 돈과 하나님의 순서를 바꾸지 말고,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어떤 방식으로 돈 벌기를 원하시나, 어느 직장에서 어떻게 투자하기를 원하시나, 그 모든 방식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인도함 받는 그 싸움 지속하라는 거예요. 오늘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영생이 없었습니까? 디모데는 영생을 얻은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영생을 취하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물리적인 세계에 둘러싸여 있어 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온갖 돈 얘기, 온갖 세상 얘기를 듣다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저게 제일 중요한가 봐. 저거부터 챙겨야 되나 봐. 그 방식을 그냥 세상적으로 따라가야 되나 봐. 이 생각으로 내가 가득하게 된다고요. 그때 뭐래요? 영생을 취하라, 적극적으로 취하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들 그 방식으로 살아야 돈이 최고고 이렇게 반하는 게 이익이 제일 큰 거야 라고 말할 때 끝까지 주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디까지 할까요? 나는 어느 직장 갈까요? 나는 투자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것을 주님 아래에서 인도함 받으면 분명히 너 인생 부족하지 않고 길이 열리게 될 거야. 그래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기독교 변증의 이성적인 레셔널한 변증은 이분이 이제 그냥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기적 유전자 썼던 리처드 도킨스와도 이제 토론하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내가 기독교 변증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박사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학위 따면 되게 돈 많이 벌 줄 알죠? 다 그게 돈 다 뭐 어떻게든 내가 다 인생을 바쳐가지고 연구한 거기 때문에 돈을 벌 일이 없는 거야. 이분이 영국의 존 힉이라는 교수님 밑에서 이렇게 그 철학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철학 변증 쪽으로 날 이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이 사명은 발견했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돈이 없네. 그럼 이때 여러분이랑 똑같은 처지죠. 뭘 하고 싶은데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개뿔도 없어. 그때 어떻게 해요? 순서가 바뀐다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해결해 볼까?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밑에 두고 엎드릴 때 절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주의 변증하게 나오는 자신의 짧은 간증인데 들어보십시오. 문제는 버밍엄 대학교에 그게 존익 교수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박사과정을 마칠 모든 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공식적인 은행 잔고서를 요구한 것이다. 학교에서 네 돈 있니? 물어본 거예요. 없어. 우리에겐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사실 쥐꼬리만큼도 없었다. 트리니티에 있던 우리의 원룸형 아파트는 너무나 작아서 바닥에 있는 매트리스에 누워 팔다리를 쭉 뻗으면 냉장고가 닿을 정도였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학위를 위해 영국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느꼈다. 그 당시 재정적으로 시달리던 영국 대학교에는 외국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라고는 없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돈을 마련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럼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당장 돈이 중요하지?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을 때, 돈에 대해서 시달릴 때 열정을 직접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언제나 얼마나 가난하든지 그때에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풀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아내를 도와주고 있던 비그리스도인 사업가와 약속을 잡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 비그리스도인 사업가는 우리가 버밍엄 대학교 존익 교수 아래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저 주었다. 내가 본 주님의 공급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였다. 이 공부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손수 영국으로 옮기신 것만 같았다. 마치 기적처럼 말이다. 인생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부족이 있을 때 어떻게 바라봤어요? 지금 충분한 상황이야. 기도하자.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나 보자. 그 방식대로만 풀어갔다고요.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혀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방식까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까지 주님 앞에 다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랫속에 있을 때 한량처럼 살아, 커피나 마시고 살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돈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지속하는 거.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아래에서의 열정이죠. 위로부터의 열정이에요. 오늘 돈에 대한 어떤 그냥 넉넉함과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큼 내가 이런 걸 있는 가정에 혹은 내가 그런 부를 이제 누리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정이 사라지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냐? 누가 그렇게 살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없어졌어요. 그럼 인생의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그 돈이었던 거죠. 인생의 목적지가 뭐예요? 그 돈이었던 거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필요를 다 채웠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필요가 보여요. 내 필요가 다 채워지니까 갑자기 속도가 줄어요. 그럼 누구 필요를 채우려고 살았던 거예요? 내 필요 채우려고 살았던 거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중요하대. 그러더니 돈이 있으면 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많은 일을 하라고 안 해. 그 말을 해요. 돈이 이게 얘기할 때 그래요. 돈 벌어봐야 된다고. 돈 있으면 꽤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아, 그렇구나. 근데 해결하는 일을 보니까 다 자기 일을 해결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해결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 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돈이 있다고 열정이 죽으면 안 된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내가 넉넉함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그 움직임이 둔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위에서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돈을 여전히 하나님 아래 둬요. 그렇지만 이 돈을, 내가 돈이 없을 땐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정이었죠. 위에서는 뭐예요? 돈을 활용하는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제가 어떤 생물의학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잘 나가. 난 내 인생의 성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캄보디아를 갔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캄보디아 애들이 철분을 먹고 철분이 부족해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철분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그 철은 진짜 철이에요. 그 철, 이제 포스코 나왔잖아요. 그 철 파는 그 철 있죠. 그 철이 양양양 먹어야 산다고. 사람이 철분이 있어야 돼요. 철분이 고기나 이런 데 막 많이 들어있는데 가난하니까 고기도 못 먹는 거야. 근데 가보니까 애들이 막 다 죽어. 철분 부족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인생 성공이 보장돼 있는데 뭘 하나 만든 거야.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럭키 아이언 핏인데 이게 뭐냐? 고철 덩어리야. 근데 이 얘들을 어떻게 살릴까?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캄보디아 애들을 어떻게 살릴까 생각을 하다가 철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철덩어리를 넣고 끓여서 먹으라 한 거예요. 여러분, 끓여서 먹겠습니까? 아무도 안 먹어. 모양을 바꿨지. 캄보디아의 부의 상징, 행운의 상징이 뭐냐? 물고기래. 물고기 모양을 딱 했더니 다 갖다 넣는 거예요. 김치찌개 끓일 때도 청국장 끓일 때도 다 갖다 넣으세요 했더니 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기한 게 뭐냐? 음식 맛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신의 생계형 음식을 먹고 사는데 애들이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발명을 해낸 거예요. 그 기사 얘기에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단한 방법으로 4-5명의 한 가족의 철분 섭취량의 75%가 해결된다. 케빈 암스트롱은 이 쇠물고기로 4년간 실험과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증명했다. 이 쇠물고기는 철분 영양제의 6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매우 저렴할 뿐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이렇게 아이언 피쉬는 100만 달러의 투자도 받은 상황이다. 현재 이것은 케빈 암스트롱의 부단한 노력으로 캄보디아에서만 쇠물고기 5만 개 이상 판매했고 15,000가구 이상 약 9만여 명에게 철분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여러분 묻고 있어. 여러분 뭘 멈췄죠 지금? 집 샀다고 멈춘 거 아니에요 지금? 학위 땄다고 멈춘 거 아니냐고? 이제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멈추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열심 내게 하라. 막 혼내라는 거예요. 막 다그치라는 거예요. 막 채찍질하라는 거예요. 왜? 네 인생 언제 거기서 멈추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허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좀 너그러운 일 하고 싶다고. 저를 채우는 것보다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하고 채우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참 크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일단 제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그때부터 시작을. 아직 뭐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이 아직 회개를 덜 하셨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가난한 분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봉투 놓고 가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 교회 지금 누가 제일 힘든지 아냐고. 여러분 게으르죠? 관심 없죠? 내가 왜 알 바야? 교회에서 알아서 할 바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성과급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요? 이 꽁돈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요? 열심히 생각 안 하죠? 오케이, 럭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럭키 피쉬 내가 끓여 먹는 거 아닙니까? 열심을 내라. 그거예요. 아래에서 열정 사라지지 않아요. 위에서 끝까지 열심히 뛰어요. 그 신자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돈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살면 내 인생 막히지 않는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확신과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가? 돈을 쓰는 방법을 아신 분, 돈의 세계에 들어오신 분,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사셨던 분이 있어요. 잘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형편이 어땠냐?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고.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열정 가지고 뛰신 일이 뭐냐? 물리적인 세계에 들어오셔서 돈의 세계에서 지지고 볶고 하셨다고. 왜? 마태복음 26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요?
은 30 정도 주면 되겠냐? 이런 거래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야, 내가 뭐가 없는 줄 아냐? 이런 거 다 집어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난 충분한데 끝까지 열정 가지고 이 땅에서 뛰고 계시다고요. 왜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끝까지 움직이고 계신 분. 내 유익으로는 안 해도 돼요. 나를 팔려 그래. 여러분,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요, 그것도 느껴져요. 제가 나한테 떼어먹으려고 하는구나. 어떻게든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놈들이 막 보여요. 아유, 나나 잘 살자. 그렇지 않고 끝까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구원이 있지,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열정 가지고 뛰셨잖아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선한 사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땅의 것들 속에 가난함이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사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셨대요. 왜? 야, 너희들도 가난하게 살아라. 본이 되라고. 그거 아니었어요. 물어야 될 건 그거예요. 그분의 부요함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어요?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 때 내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금 재정적인 고민은 절대 내 저주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은 또 돈 없지? 어려울걸? 연봉 적네?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시냐? 내가 잘못 살아서 주님 앞에 저주받아서 복이 없어져서 무슨 액땜하느라고 내 인생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하게 되시니까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내 인생이 가난하단 말은 지금 이 재정적인 이 어려움은 이제 다시 해석되겠군요. 주의 가난을 통해서도 내 인생에 구원이 왔으니 분명히 내게 주신 이 재정적인 어려움은 내 인생에 화가 되지 않고 분명히 내 인생에 구원과 유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완전히 생기니까 그냥 그때 없는 대로 막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끝까지 이 돈을 하나님 아래 두고 고민할 때 내 인생에 분명히 다음 스텝이 열리게 되리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돈입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산다고 얘기하죠. 오늘 성경의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돈은 누구냐? 무엇이 날 살렸어요? 돈이 날 살리는 줄 알았어요. 돈 필요 없대요. 예수님이 돈에 팔리셨어요. 내 인생에 진짜 필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이시지. 그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돈은 누구니? 그분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보화이십니다. 그분이 내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내 돈이십니다. 돈에 팔리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분이 이 가난 속에서 날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 돈이십니다. 이 거룩한 고백 속에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끝까지 열정 가지고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던 예수님 따라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